요나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에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성경 인물에 관해서 이제 설교할 건데 주여 제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배 시간에 위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날 북이스라엘 왕국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저 그 악독한 악명 높은 그 북이스라엘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로 선교를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그 각자 가장 마음에 싫어하는 나라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로 가서 선교하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민족에 관한 계획을 모른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결국 회개는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호노 1세기 때 여러 민족 중에서 거의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어요. 중동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거든요. 이슬람 애들한테 의해서요. 인종 청소도 여러 번 당하고요. 쿠르드족, 터키, 아랍인들에 의해서 엄청 테러도 당하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스웨덴, 오늘날 기준으로 대다수가 이라크 북쪽에 살았던 아수르 민족이 대다수가 스웨덴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전통적으로 기독교 그런 세계에 가니까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성공적인 민족들 중에 하나래요. 특히 스웨덴 사람보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 주류 사회에 동화하고.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거기에 아수르 계통들이 있었어요. 아수르 학생들이 있는데 인상이 좀 험하게 생겼어요. 옛날 조선대처럼.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 특유의 인상이 있습니다. 좀 싸납게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온순해요. 신기하게. 그들의 조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지구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명령에 얼마나 받기 싫었으면 아수르가 이라크 북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라크 모술입니다. 니느웨가. 근데 거기에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구입해가지고 그쪽으로 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가지고 배 밑에 창고 있잖아요. 밑에 창고 거기서 아예 잠을 깊게 잤어요. 저 같으면 잠도 못 잤을 텐데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수면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깊이 자다가 폭풍우가 만나가지고 결국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났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양심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를 바닷속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요나가 다행히도 죽지는 않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3일 동안 거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위액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뭐 생선의 위액이든지 사람의 위액이든지 그게 얼마나 독하냐면 추측하건대 그의 온몸의 털이 다 없어졌던 걸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머리카락, 수염, 눈썹까지 다 녹아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아니라 피부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물고기에 명령하사 물고기에 이제 지중해 바다에 토했거든요. 이 사람이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해변가에. 그래서 위액이 있는 상태에서 해변가에 굴렀으니까 아마 인절미처럼 되었을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명령했어요. 다시 니느웨를 가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제 생각에 요나가 바닷물 씻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닷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바로 갔을 것을 추정이 됩니다. 그 인절미 상태에서요. 그 흉측한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요나가 그 니누에 도착했을 때 개기이식이 일어났대요. 이식이 뭔지 아시죠? 햇빛하고 달이 서로 만나가지고 잠시 동안 어둡게 되는 현상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식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동생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식이 일어난 사진을 보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거에 갖다가 그냥 자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흉조로 받아들였대요.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인절미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보니까 이 니누의 성이 3일 동안이나 다녀야, 종일 다녀야 겨우 걸을 수 있는 큰 성이란 말이에요. 큰 도시인데 그 사람은 하루밖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대충 전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대충 선포를 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미웠으면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40일 후에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데 계기 이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BC 763년 6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양력 6월 15일. 그러니까 여름이에요. 이라크가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옛날에 살았던 영상을 보니까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온도계 보니까 화씨 120도, 130도예요. 그러니까 50몇 도라고 보시면 돼요. 49도에서 54도예요.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요나가 니누에가 제발 망하기를 기다린다면서 초막을 짓고 에어컨 없는 시절 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6월달 평균 기온이 모슬이 한 40도고 7월달이 43도라고 해요.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 그렇대요. 와, 끔찍해. 거기 사는 미군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람을 불면 오히려 더 덥대요. 성경에 나오는 동풍이 있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있잖아요. 동풍이 불면 오히려 더 덥대요. 바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추운 지방에 바람이 불면 춥다고 하지만 거기는 오히려 바람이 불면 더 뜨겁대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방명구를 보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가 자세히 보시면, 요나서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가 유일하게 기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90몇 %가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기쁨을 갖다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방명굴이 나타났을 때예요. 방명굴이 나타나자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명굴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농담으로 말하지만 아마 방명굴이 요나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미쳐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요나가 미쳤어요. 이러면서 이대로 가다가 요나가 방명굴하고 결혼식도 올리겠다. 어떻게든 손을 씻으자 해가지고 한밤중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방명굴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요나가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햇빛은 쨍 쬐고 다 이제 동풍이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방명굴은 다 사라지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자, 본문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이 방덕굴을 너가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가 왜 니누에 살고 있는 12만 명,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 따르면 12만 명이 유아만 센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몇십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에 요나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사랑이 식었어. 너무나도 냉혹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랑이 사라졌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랑이나 감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주는 대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즘 사랑을 주는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개하고 고양이에요. 그리고 마치 요나가 방명굴에게 사랑을 줄 것처럼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한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개를 위해서
돈하고 시간에 쓰는 것을 갖다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놀라지 마세요. 애완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입양 못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 돌을 입양한 거예요. 돌을 자기의 반려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려돌이라고 돌을 자기 자식처럼 입양한 거예요. 돌 중에서 예쁘게 생긴 돌 있잖아요. 매끈매끈하고 둥그렇게 생긴 돌. 거기다가 눈 스티커만 붙이면 자기 애완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직장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뭔가 힘들었던 일을 갖다가 그 돌한테 자기 다 고함다고 합니다. 나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돌아. 이러면서 요즘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위해서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보금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귀엽게 생긴 조그만 그런 가구 있잖아요. 그 의자, 뭐 침대, 조그만 그 책상, 그것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푸바오 아시죠? 푸바오. 며칠 전에 푸바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전에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 시간이 남아도나 할 짓이 없나 봐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아마 상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팀장님, 오늘 제가 출근 못해요. 아니, 왜요? 저 푸바오 마중하러 가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푸바오를 태운 차를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자기 가족이 죽어도 이렇게 대성통곡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따라가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지 않습니다. 푸바오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걸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더 미친 사람들은 비행기까지 타가지고 푸바오가 내리는 장면까지 찍어가서 주고 그게 자랑이라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할 짓이 드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시간 빌게이츠예요. 빌게이츠가 돈이 많은 것처럼 그들은 남아도는 게 시간이다 이겁니다. 할 짓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푸바오에게 준 사랑을 갖다가 만약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부어줬다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갈등이 없고 출산율이 1위인 국가가, 아름다운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근데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어요. 내전. 여기도 내전 국가예요. 여자하고 남자의 서로 내전 국가예요. 한창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에 그동안 그 인류 역사상 전 지구에서 전쟁이 다 한 번도 없었을 때가 다 합쳐서 봐야 25년인가? 몇천 년 역사 중에서 1%도 안 된대요. 전쟁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래도 인류가 지금까지 80억 명이나 살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니까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서로 내전이니까 출산율이 꼬라 박은 거죠. 게다가 그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좀 극단 페미니스트들 중에 몇 명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자궁이라는 단어를 바꾸세요. 자궁이라는 단어가 성차별적이래요. 자궁의 자자가 아들 자라고 해가지고 없애고 포궁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가 뭐냐면 세포할 때 폼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싸매는 그런 궁이라는 뜻으로 방. 그러니까 세포를 이제 두는 방 이렇게 함으로써 포궁이라고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딱히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낙태당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세포라고 하고 유충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푸바오한테는 이렇게 울고 사랑을 베푸는 거 보면 아이러니가 한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 나라가 고대 이집트처럼 될까봐 걱정됩니다. 고대 이집트가 오늘날 한국처럼 동물을 그렇게도 사랑했습니다. 여기 한국처럼 동물을 갖다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숭배까지 했습니다. 고양이를 숭배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개지만 거기는 고양이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섬겼던 부부신이 있습니다. 신이 대 부부예요. 그러니까 라와 이시스예요.
라합하고 이시스의 딸이 바스tet이에요. 바스tet가 고양이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고양이를 아예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그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에 처했고, 그리고 건물에 불이 나잖아요. 누구를 먼저 구출했을 것 같습니까? 고양이를 먼저 구출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먼저 구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 다음에 구출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법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백성들이 다 오늘날을 따지면 다 캣데이디 캣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숭배했던 고대 이집트인데, 이 강력했던 고대 이집트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웃을 준비하세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방패에다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갖다가 인질로 잡은 거예요. 살아있는 고양이를 갖다가 거기에 묶어놔가지고 진격을 한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패직에 빠진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신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마치 시위대 앞에 사람들이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태우고 이렇게 돌진한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 여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아기한테 무슨 최루탄을 던질 거야, 아니면 뭐 소방 호스를 킬 거야. 그거가 똑같죠. 고대 이집트 사람이 패닉에 빠져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이때로부터 2000몇백 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력 노예가 됐습니다. 이집트가. 그 대단했던 이집트가.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는 아랍인들의, 그리고 그 다음에 맘루크라고 아랍인들이 데려온 그 노예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인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노예들의 노예가 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맘루크 왕족이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세운 왕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노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노예, 그 다음에 영국의 노예가 됐다가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주권을 회복했어요. 2000몇백 년 동안 고양이 하나 때문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스갯소리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낙천적이 됐어요. 다음 주에는 좀 엄격한 모습으로 다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적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꿀팁 말할까요?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실제로 하겠어요. 사람을 인질로 잡지 않고, 원래 사람들 사이에 요즘 갈등이 많으니까 사람을 인질로 잡으면 오히려 기뻐할 것 같아요. 야, 죽어라 이러면서 인터넷 댓글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여라 이러면서. 그 대신에 귀엽게 생긴 개들 있잖아요. 개. 그러니까 그 개모시아에 태우는 솜사탕처럼 생긴 개들 아시죠? 조그맣고 하얗고 아세요? 그 솜사탕처럼 생긴 귀엽게 생긴 품종 있잖아요. 개 품종을 몇천 마리하고 푸바오처럼 생긴 판다 한 마리를 갖다가 인질로 삼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우리한테 총 쏘면 한 마리씩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 여론에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저 불쌍한 개들이 살려내라, 빨리 구출해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그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몇 마리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개들이 살려내라, 개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러면서 난리를 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군들이 어쩔 수 없이 개 몇 마리 구출한다고 하다가 전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론에서 슬퍼할 것 같습니까?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사기가 더 떨어지게 되고 아마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사랑을 갖다가 바쳐가지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노예가 되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쓸데없는 것에 사랑하다가 노예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과연 사랑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확한 답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답이 다 나오죠? 만약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언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 먼저 그 가난한 삶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온 대목이 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그 지극히 작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가서 밥을 챙겨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개나 고양이한테 줄 돈으로 그런 여유와 시간과 돈이 있다면 제발 주위에 있는 불쌍한 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 사람보다 다른 것에 더 사랑한다면 과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끝맺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한 번쯤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아무리 교회를 대충 다니셨던 분들도 한 번쯤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보다는 사랑해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해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이 약한 아수리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나 요즘 수많은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아니면 돌이나 그런 것들한테 사랑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받은 이 짧은 인생을 서로 사랑만 해도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의미 안에 보이나 그때는 주의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님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